타고난 자가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축구 한 경기 뛰는 게 쉽습니까? 농구 한 게임 뛰고 나면 여러분 체력이 바닥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등산을 날마다 합니다. 아니 그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등산 가자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등산을 싫어하니까.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든지. 근데요, 어떻게 날마다 갑니까? 즐기는 사람은 날마다 갈 수 있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아니 힘들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뛰어도 괜찮다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하루 종일 공을 차고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똑같습니다. 드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직분에 따라 은사를 주시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나? 첫 번째는 자기의 분량대로 봉사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봉사도 하게 하고 교회도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교회는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을 제가 1년 동안은 봉사를 안 시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은혜 받아라. 먼저 온전하게 되는 길을 먼저 걸어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해라. 그 원칙을 제가 지켜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칙을 깰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아빠가 됐습니다. 근데 아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애처럼 산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그 꼴불견입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아내가 보니까 이 남편이 아들하고 막 싸워요. 가보니까 뭐가 싸우냐니까 서로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보여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냐는 거예요.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 온 지가 벌써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나이라 그러면 그거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근데 저기에 보니까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막 앉아가지고 막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뭘 구경하는가? 강아지 뭐 구경하는가? 지나가 보니까 이제 막 돌된 아이를 엄마가 하나 붙잡고 그 옆에 그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그 아이 재롱 뜨는 거 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쳐다봤어요. 그 아이 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돌이니까 그러고 있지. 아니, 20살 되고 30살 됐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게 이쁩니까? 망측한 거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자라나려면, 그렇게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온전하게 되느냐?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본 말씀.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 아는 것. 이 아는 것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자,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된다. 믿는 거하고 아는 것이 하나 된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는 책으로, 방송으로, 유튜브로 노무현 대통령을 압니다. 그 연설을 보면서, 그가 말한 것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그걸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온전히 아는 거 아닙니다. 그와 함께 동고 동락했던 사람들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는 것하고 또 뭐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1:1 양육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8번을 뭘 8주간에 합니까? 그냥 8일 만에 끝내주세요. 급한 거예요. 빨리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양육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일러주는 이야기, 지식을 아는 것, 여기에 머무른다면 그게 맞겠죠. 오늘 내가 나눈 말씀을 실제로 일주일 동안 살고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살고 그리고 또 일주일 만나서 또 말씀을 교제하고 실제로 그 지식이 믿음과 하나 되는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양육하기 전에 아버지 마음을 제가 주고 읽게 하죠. 읽어봤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읽어봤대요. 어떻습니까? 쉽대요. 잘 읽어진대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대부분 이해 안 되는 게 없대요. 근데요, 양육을 받기 전에 읽은 것과 양육 받고 난 뒤에 아버지 마음을 읽으면 완전히 다르죠. 그걸 이야기를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 양육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양육을 했거든요. 아버지 마음 이 책 한 권 가지고 양육을 했는데 제가 미리 읽어오게 하죠. 다시 제가 양육하죠. 그리고 읽으면 완전히 또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석강수 목사만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합니다. 교회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혼자 자라는 건 쉬워요. 근데
같이 자라는 건 어렵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좋은 스승이신,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처럼 따라 살다 보니 나를 쳐다보고 따라오는 제자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또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습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버리고 주님께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의 주님께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참 순진합니다. 잘 속습니다. 아이들 막 떼쓰고 울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죠. 야, 울면 경찰 간 아저씨 와서 붙잡아가. 너 잡아간다? 112 전화해. 경찰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얘 막 울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그 아저씨한테 부탁하죠. 아저씨 일로 오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와가지고 또 말 들어줍니다. 너 왜 울었어? 너 잡아간다. 그러면 이제 막 애들이 꼬정 못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 막 뺑글뺑글 뒹굴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 나가라 그러고 제가 제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 딱 잠가요, 제가. 그리고 차렷, 열중샷. 자, 오늘부터 훈련받는다. 아이들 목사님 훈련받는다 그러면 갑자기 말 안 듣는 애들도 말 잘 들었습니다. 그 재미 봤죠? 애들은요, 그거 쏘가요. 잘 속습니다. 순진해서. 우리가요,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죠. 사람의 속임수, 유혹에 그냥 쏘가 넘어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잘 속냐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재앙의 씨앗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 받으라 그러면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60평생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받았대요. 왜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혹시 병원에 가서 암이 있다 그럴까봐 겁나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런 분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검진 못 해요. 미리 암보험 들어놓고 가려고 그래. 근데요, 육체 재앙의 씨앗보다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니까 마음의 재앙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본성 안에 있는 그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그 자아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탄의 활동을 불러일으켜요.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우리 자아는요, 우리 자아가 발동돼가지고 우리 자아대로 살라 그러면요, 내 의지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바로 사단입니다. 그 죄가 그냥 발동이 돼가지고 그냥 등장을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썩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잖아요. 나를 열받게 해요. 그러면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끌고 내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 놓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됐는데 오늘 내 자존심을 확 긁으니까 오늘 내 안에서 합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성질이 나와가지고 막 우악 하면서 싸우고 막 그리고 뭐 다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자기는 속이 시원하죠. 막 뒤집어 놨으니까. 근데 지금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화평 다 깨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 발동을 누가 한 거예요? 내 자아가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론은 알죠.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 실제가 되지 못하면 어린아이인 겁니다. 잘 속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죄짓게 만드는 건 쉬워요. 어린아이니까. 잘 속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속이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내한테 가지고 살살살살 거리죠? 살살살 거리면서 막 축히 세워주고 막 그렇게 하면 기분 좋잖아요. 막 우쭐해지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돈 좀 빌려줘. 그냥 막 팍 빌려줍니다.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왜? 살살살 끌고 났으니까. 이거 뭐예요? 쉽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속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바로 내 자아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안 속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팍 긁어도 성질 안 부립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내가 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속아버리는 거야.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제가 신랑한테 물어봅니다. 자, 신랑님. 신부가 집에서 밥을 태웠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말을 못 합니다. 밥을 그 신부가 아내가 태웠는데 그건 누구 책임이냐고. 눈치 빠른 사람은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아내가 밥을 태워도 누구 책임이라고요?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내는 남편이 좀 모질해. 좀 부족해.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내 머리로 인정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올바른 삶이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니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을 내가 하지요. 속 터져 죽어요. 목사님하고 저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속 터지면 안 터지는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준으로 보냐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 탓 안 합니다. 자기를 봅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자꾸 상대방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꾸 상대방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항상 남 탓합니다. 남 탓. 저 사람 때문에. 맨날 교회를 쳐다보면 교회 불평, 우리 집을 보면, 우리 가정 보면 우리 가정은 불평, 투덜대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투덜대고, 가정이 집에 가서 투덜대고, 직장 가보면 맨날 투덜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여러분 만족할 만한 곳이 있는가? 교회? 교회는 그러면, 여기는 정말 만족할 만한 합니까?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싸우냐고.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아니,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상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추구하는 것은 퍼펙트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보세요. 투덜대지 않을 만한 것이 있는가?
똑같습니다. 이 직장 가도 그렇고 저희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내가 이겨내는 것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속는 겁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 속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을 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대학 교수가, 어떤 의사가, 아니 심지어는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현직 판사가. 말이 돼요?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무릎을 치고 내가 왜 그랬지 하지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하지 말라고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다 아니까. 여러분 많이 안다고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니 안 하니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세계가 지금 그렇다니 아니 집값이 어떠니 전세값이 어떠니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니까 5살 먹은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겠어요? 동그랗게 떠가지고 아빠가 뭔 말을 하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말이 통해요? 말 안 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 할 때 말이 안 통한다 그러죠.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하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주님과 말이 안 통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으로 자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금방 울어도요. 뭐 장난감 하나 주고 놀아라 가면 금방 그거 가지고 놉니다. 참 애들을 참 어떨 때는 사랑스럽습니다. 애들이요. 자기 장난감만 갖고 노는데요. 옆에 더 좋고 더 크고 재밌게 보이는 장난감을 옆에 친구가 갖고 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버리고 그거 쫓아갑니다. 그거 달라 그럽니다. 근데 성질이 좀 때를 많이 부리는 애들은 욕심이 많은 애들은 그거 달라 그러는데 안 주면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울고 불고 막 잡아 당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줬어요. 주고 난 뒤에 뭐 다른 것도 뭐 새로운 거 갖다 놓으면 또 그거 버리고 쫓아갑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노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그냥 재밌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요. 또 실증을 잘 내깁니다. 찐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5분만 묵상하면 막 몸에 뭐 건질건질하고 못 견뎌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뭐 엉덩이 허리 다 아파가지고 뭐 기도 못합니다. 좀 기도하면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가지고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잠잡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득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차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놀기만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먹는 것도 안 먹고 밥 안 먹고 놉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재미있는 설교만 듣겠습니까? 언제까지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령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
그런 행위를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설교 듣는 거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이 나버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자라야 된답니다. 자라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어떻게 또 자라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사랑을 하면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안에 살면 성숙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습관은 우리가 자라는 데 최대 적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면 사랑을 실제로 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사람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내가 막 자라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더 채워집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사랑으로 은혜를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누면요 내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진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요 물질을 나눠야 돼요.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고여가지고 썩을 자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갇힌 물은 썩잖아요. 흐르는 물은 안 썩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흘려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쌓이겠습니까?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지요? 그러면 내가 몸이 자라는 겁니다. 은사는요 자기 분량대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봉사하니까 그거 따라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분량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랍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을까?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요. 사랑을 행해도 어떤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위주의 사랑. 이기적 사랑. 이런 사랑을 하니까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죠. 그 잘하겠습니까? 그 응답 받겠습니까? 응답 못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지도 모른다.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이 뭔지를 알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야 되죠. 경험돼야 되죠.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그러면 잘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나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자기 자아대로 사는 것, 옛 본성대로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확 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혈과 육으로 싸우러 오지요?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혈과 육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등신처럼 살아야 된다. 손해보고 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까? 그 말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뭐 잘못했냐? 왜 때리냐? 그랬다고요. 예수님 왼뺨 안 돌려줬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때린 대제사장의 종에게 성질로 혈과 육으로 대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살라가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면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지. 바보처럼 그냥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살고 평생 손해만 보고 살고 저 사람이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다 떼먹고 다 떼이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른쪽 밥 맞고 왼쪽 밥 안 돌려대고 왜 때리냐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혈과 육으로 그렇게 대응한 게 아니라 정당한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움을 걸어오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올바른 대응은 하셔야지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할 줄은 알아야지요. 바보처럼 맨날 두드리 맞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니까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성숙한 사람은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맨날 배우기만 하고 맨날 사랑받기만 하겠습니까? 요즘은 애 하나 낳고 둘 낳고도 쩔쩔매잖아요. 둘만 돼도 뭐 엄마들이 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몇 명 낳았어요? 10명씩 낳아서 길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10명을 낳아서 기릅니까? 엄마 혼자 길러요? 아니요. 언니, 누나, 오빠가, 형이 길러주잖아요. 큰애가 뭐 동생들을 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많이 낳고도 기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배우기만 하고 언제까지 내가 길러지기만 하겠습니까? 나도 자라서 동생들을 길러야죠. 나도 새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그 새가족들을 목사님이 알아서 다 길러주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그냥 나는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나도 형 노릇 해야죠. 나도 언니 노릇 해야죠. 나도 그 가족이 돼야죠. 내가 아들일 때는 몰랐어요. 나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보니까 아빠가 돼보니까 아빠가 이런 거구나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낳아봐야죠.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혼 구원시켜 본 적이 없다.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 잘해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의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좋은 스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